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거룩한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있게 주일을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을 기획해 주시고 날마다 입술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마다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섬길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를 흘려두지 마시고 스님께서 깨워쳐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이슬람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5번 의무적으로 기도를 한답니다. 메카를 향해서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슬람교 믿는 분들이 그 기도하는 게 운동이 돼가지고 무릎의 관절이 관절로 고통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 이런 이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효과가 무릎 관절로 고생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는 좀 너무 약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기도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3년도에 발간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우리 한국 종교인들의 그 신앙 행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998년, 2004년, 그리고 2013년 이렇게 3번에 걸쳐 조사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하고 좀 비교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평균 성경 묵상 시간이 98년도에는 1시간 6분이었는데 2004년에는 1시간 2분, 2012년 말에는 48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다. 기도 시간, 하루의 평균 기도 시간은 98년도에는 19분이었는데 2004년은 27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24분, 하루에 24분 기도한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종교별로 보니까 개신교의 평균 기도 시간이 아까 말한 24분, 정확하게는 23.7분을 기도하는데 천주교 신자는 19분 7분, 19.7분, 불교인들은 8.2분 정도 기도한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인 중에 예배 시간 및 식사 시간 외에는 따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29.1%입니다. 이번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마 이게 이번 주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개신교인 중에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런 분이 41.1%더라고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책임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루에 24분을 기도하면 과연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사실은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뿌리를 뽑도록 끝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었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다, 한국의 교회를 배우고 싶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그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성도들이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늘 그들의 모범은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한다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한국에 방문한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여러 선교사님들이 늘 기도원을 얘기하는데 기도원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원을 좀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봤어요. 삼각산 기도원. 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 한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하다면 유명한 그런 삼각생기도 한번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의 폐허 수준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산에서 함부로 기도도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교회 그 삼각산 기도원의 그 건물은 그대로인데 사람도 많이 없고 기도하는 분도 없고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어서 제 자신이 다 민망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총신대를 다녔는데 제가 학교를 가면 그 산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는 소리만 늘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 아침 시간까지 계속 소리 질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1987년 한 4년 지났죠. 학교에 복학하고 가보니까 학교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기도 소리가 끊겼더라고요. 제가 92년도 신도원에 다닐 때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지 않아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는데 기숙사에 있다 보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가지고 하도 막 시끄럽게 막 기도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서 야 여기 이 기숙사에 있는 분은 어떻게 잠을 자나 싶었고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뭔가 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살아있구나. 비록 내가 잠을 못 자도 마음에 푸근한 안심이 되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잠을 잘 주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죠.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루에 24분. 그저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그저 숨이나 쉬고 지낼 만큼만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능력을 나타낼 정도가 아니고 그저 나 하나 신앙은 지킬 만큼 그 정도 기도하고 우리는 만족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그 변화상승의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그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이제 산 밑에서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흉악한 귀신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참 더는 볼 수도 없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의 지배,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귀신을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과 귀신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적인 존재, 악령이기도 하고 또 사탄의 졸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육체적 여러 질병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으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육체 여러 질병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하고는 다른 겁니다. 또 정신적인 질환과 이게 착각을 하기 쉽지만 정신질환과 귀신을 다니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들림 같은 그런 종류의 어떤 악한 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악령들에 의한 질병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 어려서부터 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 아이를 하여금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 아이를 죽이고 해치려고 불이나 물이나 아무나 뛰어들게 하고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불게 하고 이 보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이 귀신 때문에 굉장히 뒤틀려져 있고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거죠. 이건 영적인 질병인 겁니다. 이 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그분을 찾아가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왔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이 아버지는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에게 자, 이 아이의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6장 7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귀신을 쫓아냈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니죠.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거죠. 또 이것은 12 제자뿐 아니라 70명의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죠? 이것은 쉬운 경험입니다.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아주 익숙한 경험이고 당연한 경험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경험대로 우리가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만만한 줄 제가 알거죠. 쉬운 귀신도 있지만 어려운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에 24분만 기도해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하루에 24분 갖고는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나가라 할 때 즉시 나가는 쉬운 귀신도 있지만 여기 오늘 보여주는 이 귀신은 얼마나 참 악랄하고 또 어려운 그런 귀신인지 모르고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도 이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 보면은 귀신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병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20절입니다. 땅에 구르고 거품을 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안 나가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 나가라 그랬더니 끝까지 이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귀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쉬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봤는데 그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예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투를 벌이면서 귀신과 능력 대결을 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내가 많이 쫓아낸 경험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내가 쫓아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늘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고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과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얼마큼 했겠어요? 24분 했겠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되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예수님 오셔야 되겠는데? 포기한 거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귀신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쫓아내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전처럼 기도하고 쫓아내려고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중에 물어보죠.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을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말고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기도밖에 없었어.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맡기고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영적인 문제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독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정말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제자들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과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을 쫓아낼 만큼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당황했습니다.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율법학자의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 비난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했죠. 마가복음 3장 22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의 집회 때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더 비난하고 비웃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변명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는 저 뒷전에 있고 이 서기관과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서로 말다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다툼입니다.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변명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사실 이 제자들은 왜 우리가 귀신이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 왜 이 귀신은 나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말다툼하고 또 변론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싸움에서 서기관들을 이겼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낫게 됩니까? 낫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병든 이 귀신들의 아이가 낫는 것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능력 없음을 감추는 일에 급급했다는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속히 알았다면 그래서 더욱더 사투를 벌이듯 기도했다면 이 아이에 들렸던 병과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변론이야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는 것이다. 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능력을 보이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그 능력이 왜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이 제자들이 오히려 논쟁하느라 정신에 팔려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귀신 들려 죽게 생겼는데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채 논쟁만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서기관들의 성경 말씀을 모릅니까? 이론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실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서기관들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능력을 상실한 채 말만 많은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허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허약한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문제투성이 사회,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단이 전횡무징단이고 고의를 공격하며
귀신들은 날뛰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교회는 능력을 성취한 채 말만 구성하고 토론만 있고 기도는 없이 논쟁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문제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탄식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은 이제 그 하늘로 돌아가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하룻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자들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며 이렇게 사람들의 우스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일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능력을 낳는데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합니까?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믿는 자에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많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조금 기도하다가 하게 되는 것이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으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담는 그릇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이렇게 하나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귀신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능력을 얻어야 하고 그것은 날마다 쉬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 보니 조금 하다가 그만뒀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정말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해야 반드시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중국교회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교회는 왜 이제 이런 능력과 이런 간증이 많이 예전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영적인 능력도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면 귀신을 잃는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논쟁만 일삼고 말만 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또 예전에 많은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간증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허약한 모습으로 말만 많은 우리들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그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임한 능력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의 믿음이 작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분이 많이 있는데, 시간의 11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입니다. 그 정도 해야 한 2시간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루 24시간에 11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대한 기도의 시간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능하고 무력한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세워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들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의 늘 기도로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허약한 기도, 허약한 교회,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